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평안하십니까? 요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고 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꼭 마지막에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보물찾기라는 시간입니다. 보물찾기 다 해보셨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지막 그 보물찾기 시간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뭘 찾을 수 있을까? 상품은 뭘까? 상품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숨겨진 어떤 보물을 찾는다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 그 시간이 참 재미있고 또 보물을 찾았을 때 기쁨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 보물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보물을 잘 못 찾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잘 찾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보물을 잘 찾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나씩만 찾으라고 그랬는데 2개, 3개씩 찾고 많게는 5개, 6개씩 막 찾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잘 못 찾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찾아요. 계속 찾는데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물을 많이 찾은 사람들이 보물을 못 찾은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듯이 내 거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잘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찾으면은 못 찾은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 걸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추억이기도 하고 또 낭만이 있는 그런 놀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보물찾기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숨겨두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보물들을 하나씩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찾으면 그 보물이 주는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보물을 찾지 못하면 기쁨도 없고 또 만족도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감사가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숨겨놓으신 그 보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보물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니라? 사랑이니라. 목사님, 사랑이 가장 좋은 보물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성실교회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보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물은 바로 평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평안을 뭐라고 할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구약에서는 샬롬,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샬롬, 그게 뭡니까? 평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평안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평안. 한글로는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평안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평화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평강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이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평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안이 뭡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무사안일한 그런 일상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어떤 상태, 그게 평안입니다.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그런 개념보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면이 안정되어 있고 삶이 말씀으로 조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안의 첫 단계는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나오는 이 화평이 뭐냐? 바로 에이렌입니다. 평안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들이 평안을 찾고 또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안이 있는데 거짓 평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안이 아닌 거죠. 거짓 평안입니다. 평안을 외치고는 있는데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샬롬 샬롬 샬롬을 외치고 있는데 샬롬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상처투성이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마치 폭우로 인해서 강의 수위가 높아져 있는데 조금만 더 비가 많이 오면 그 강이 범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그저 평강만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그 평강하다는 이 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은 말 같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그것을 감추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영적인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평강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처가 깊음에도 그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연고 한번 발라주고 밴드 한번 붙여주고 괜찮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거짓 평안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이고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전하는 그 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그 평강이 아니다. 그들이 평강을 외치지만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한다 그렇게 전한다고 하여 무조건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 평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평강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평강인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평강이 아닌데 그 평강이 평강인 줄로 알고 삶을 살아가다가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그런 삼킴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발자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켜버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어야 거짓 평안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또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것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없던 말이죠. 가스라이팅, 세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평안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에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구나.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설교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평강을 외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참 평안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할 때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짐을 집니다.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노년은 노년대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어진 그 짐은 내가 오롯이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측은한 마음을 여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상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신 그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짐은 그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완전히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에도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엄청 대단한 것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이 다 거두어 가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강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강을 얻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평강을 얻는 길은 우리의 많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인맥이나 우리의 어떤 인기나 세상적인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안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 때 평안이 시작된다. 참된 진리를 알므로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죠. 자유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울상입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할 수 있다. 진리를 아는 자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요즘엔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진리를 말해야 되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변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절대 기준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과학 이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셋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이비 교주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분명한 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예수가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가 보기에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언뜻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죄와 두려움, 세상의 거짓 것들에 속지 않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주입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제가 돈이 정말 많아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그런 곳에 다녀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 여러분, 하얀 거짓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요. 거짓말이지.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너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너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난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네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 자신을 원하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너가 나의 말을 사랑하고 내 뜻을 행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언제나 만족하고 자족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거짓된 진리에 끌려다니며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센 폭풍 가운데 있는 떠있는 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폭풍 가운데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의 중심에 다시 깊이 박혀 있다면, 다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면 그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다시고 우리의 영혼의 다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평안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최고의 보물, 최고의 선물, 그 평안을 찾고 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말이 무려 40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무엇을 빌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모든 편지를 시작하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안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그렇게 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짓 평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평강이 있는가? 거짓 평안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치 보물을 찾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평안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유한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세상의 기준의 소리,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씨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평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